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막 시작되는 7월 첫 주, 이 주가 되면 맥추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소득에 대해서 첫 열매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께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서로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가시게, 안녕히 가시게. 그만 듣죠.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저 노래를 부르는 게 과연 맞을까 싶어서, 과거에 연세 좀 많이 드셨던 분이 저 노래를 부르면서 대히트를 쳤는데, 그분 노래를 다시 찾아서 들어봤더니 노래는 임영웅이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곡을 들어봤습니다. 요한 2서를 읽다가 문득 이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 나이듦, 늙음, 이걸 절절하게 느끼는 노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우리 중에도 신체 기능이 점점 더 퇴화되고, 그리고 맥이 없고 기억력이 점점 쇠퇴하고 이별이 많아지고 아프고 외롭고 두렵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삼별초작 겨울의 낭만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행복하고 아팠던 추억들 바람에 한 점 없이 날려보내고, 북풍 한설 시리고 외로운 긴 시간 속에 항해를 떠난다. 정적이 흐르는 밤을 새하얀 눈으로 포근히 감싸 안으며, 사랑도 미움도 모두 띄워보내니 밀려드는 외로움만 잠물결 치며 숨어든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그날이 머지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늙음 속에 있었던 장로 요한, 사도 요한, 아마 자신의 늙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고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고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뒷방들거니 넋두리가 아니라 신약 성경의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인 단 한 장의 편지 요한 2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인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두 주제를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서신을 읽어야 할까? 오늘 요한 서신 18번째 시간 장로 요한의 당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작 부분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나이 든 사람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별 이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신인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렇게 말했는데 부녀라고 하는 헬라어는 퀴리아라고 하는 뜻인 말인데 여주인, 귀부인 그리고 존경받는 여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레이디라고 번역을 했는데 존칭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여성이었다 하는 뜻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의인화해서 부녀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큰데 특별히 또 여기 자녀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있으면 그래도 좀 든든하죠. 또 교회가 있으면 든든할 수 있죠.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 때문에 든든함을 느끼면서 늙음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처럼 사도 요한이 장로 요한이 자기가 지금 쓰고 있다고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름 없이 자신을 주의 사랑 받는 자 그렇게 표현을 했죠. 주의 사랑을 받는 자 그렇게 불려지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한 2서를 기록하면서 독특하게 장로가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장로님 그렇다면 연륜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고 많은 경험 속에서 갖게 된 영적 권위를 갖춘 지도자의 당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있던 AD 100년경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부르는 것이 꼭 마치 그 유행처럼 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각 교회 지도자를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할례 문제로 논의할 때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15장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본다면 이 장로들은 신학적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참여하셨던 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 리더들, 그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설교할 때의 기록인데 바로 거기에 보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장로는 교회의 영적 리더 또 행정적 리더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핸드폰으로 GPT에게 성경에서 장로의 역할을 좀 정리해줘라고 명령어를 제가 띄워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을 근거로 해서 첫째는 교회 돌보고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영적 지도자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이 배경이 되는데 챗GPT가 교회를 돌보며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영적 지도자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배경으로 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한다. 셋째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와 중보 기도 사역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 보면 목사, 장로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지 않았어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우리 침례교 입장은 목사, 장로, 감독이 역할이 같은 것이 성경이다. 그게 바로 침례교회 입장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누군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12제자 중에 막내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인데 그냥 막내 제자 또는 12제자 중에 하나,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요한 같은 경우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이너서클 멤버 핵심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사도들이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또 성도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 그러니까 그의 권위, 명성,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신을 장로, 많은 지도자들이 그냥 장로인데 장로라고 표현한 것은 겸손으로 볼 수 있어요. 겸손으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등목, 앤드류 무레이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걸 말했는데 우리가 꼭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평신도가 천국에 막 도착을 하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안아주십니다. 근데 장로님이 들어오시니까 이 예수님이 그냥 앉아서 왔어? 그러면서 반겨주십니다. 목사가 들어오니까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왔구나, 그냥 그러고 맙니다. 그래서 천사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왜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들어오실 때는 평신도가 들어올 때처럼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환영을 하고 안아주지 않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걔들은 내가 일어서면 내 자리를 빼서 그럽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장로님들하고는 다르죠. 저도 다르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4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침묵을 깨고 혜성같이 등장해서 그야말로 인기 절정에 도달했던 침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점점 이제 몰려 나오면서 인기는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라이벌이 등장하면 오히려 그를 짓밟거나 그에 대해서 온갖 악성 루머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어 성경에서는요 must라고 하는 말도, must, 반드시 그래야 한다, 꼭 그래야만 되는 거다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췄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그러면 아마 빌리그람 목사님이라는데 별 이견이 없는데 자신을 주님을 모신 어린 당나귀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모신 어린 당나귀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겸손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근데 우리는 거기다 점 하나 더 찍어가지고 상대방을 낮게 여겨요. 상대방을 낮게 여겨요. 이건 잘못된 것. 꼭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정중하게 한 말씀 하시죠. 잘났어 정말 하고 한번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는 진리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 요한 2서에서도 진리를 강조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세워보니까 4번 나와 있어요. 요한 2서에 4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22번 나오고 요한 1서에 8번, 요한 3서에 5번. 총 몇 번? 여기에 천재는 없는 것 같아요. 총 39회 사용한 단어.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그저 은혜와 평강 이 세트 메뉴를 즐겨 사용했다면 요한은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세트 메뉴를 즐겨 사용한 사람. 사랑과 진리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유별나게 좀 많이 강조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 또는 그냥 메시아 뭐 이렇게 묘사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났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진리에 집중했기 때문 오직 그 진리에 집중한 것.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단순한 지식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자신과 진리를 동일시해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걸 동일시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이 설치고 있었는데 그 이단을 영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기는 한데 헛똑똑이들. 그들은 헛똑똑이들입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본질인 이 진리가 거짓과 대립되잖아요. 진리는 늘 거짓과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특별하게 강조한 건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는 변치 않는 겁니다. 세월이 막 흘러도 변치 않아요. 누가 갖다 두셨는지 오늘 아침에 제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 편지를 봤더니 이단에서 보낸 거예요. 누가 저보고 그걸 보라고 이제 갖다 두신 것 같은데 제가 그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열어서 봤어요. 이거 이단 건데 여기다 갖다 놓으셨네. 그러면서 열어서 봤더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성경 기절이 밑에 나오고 예수님 사진이 통상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웬 젊은이가 그 자리에 떡 사진이 박혀 있으면서 밑에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놨고 그 옆 위쪽에 올려다 봤더니 재림 예수 그렇게 놨더라고요. 재림 예수. 쥐가 재림 예수래요. 그걸 돈 들여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예, 아주 쓸데없는 짓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근데 대한민국에 그 자칭 예수가 37분이 계시다 그러잖아요. 37분이 계시대. 한국은 하여튼 특별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변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죠? 모든 것을 드러내요. 문선명 씨도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안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이만희 씨도 머지않아서 돌아가실 겁니다. 나중에 안 돌아가시고 계속 200살까지 사시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제가 없거든 천국까지 찾아오시고.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진리. 근데 요한은 또 독특하게 성령도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써요. 다른 사람은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요한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 그 헬퍼, 가이드,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진리의 영 그렇게 붙였어요. 본문에 나오는 진리에 대한 기절을 보면 1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진리를 아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진리를 아는 분. 2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그렇게 덧붙여놨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내 자녀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의 고백인데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까 심히 기쁘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설치고 다닙니다. 미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 복음만 꽉 붙들고 있으면 이 복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굳게 서라, 진리 가운데 굳게 서라, 이게 바로 장로 요한의 당부인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넷과 방송, 신문 뭐 이런 것에서 설교가 넘칩니다만 영양실조에 걸린 성도가 많습니다. 그렇죠? 영양실조에 걸린 성도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가만히 보면요, 거의 뭐 너무 많은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좀비시라고, 그죠? 좀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서울역에도 좀비, 부산행에도 좀비, 그러더니 막 좀비가 요새는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요. 무슨 영화에 이 좀비를 이렇게 많이 등장시키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보면 참 이 세상에 좀비 같은 존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비 같은 존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서신서를 쓰던 그 시대보다도 훨씬 더 거짓 가르침이 설치고 거짓 교사들이 설치는,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 요한의 가르침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가르침이란 사실. 진리가 없는 사랑, 아무리 뭐 술잔을 서로 맞대가면서 그냥 뭐 건배를 100번을 외치고 1000번을 외쳐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크게 있겠습니까? 또 사랑 없는 진리도 마찬가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 차갑고 배타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요한은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꼭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 2세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주제가 진리 그리고 사랑이에요. 사랑이 또 하나의 주제인데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죠. 사도 요한이 그야말로 최후까지 비중을 두고 강조한 주제, 그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조한 최후의 메시지, 그게 바로 사랑. 5절 말씀에 보시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다. 여러분,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비롯된 신적 사랑이라고 할까요? 바로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 6절에서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 진리 안에서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 계명에 순종하는 사랑, 그리고 사랑, 거짓 교사에 대한 분별에 꼭 필요한 것, 분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는 보통 이제 외아들 막 그렇게 많이 기억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하고 같은 동등한 이게 훨씬 더 강한 개념,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오신 것, 철저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던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면 그 예수님의 사랑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기사가 십자가 사랑에 대한 기사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랑에 대한 기사. 요한 2서에서도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 얼마 전에 대박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복싹 속았수다, 짤도 많았고 유행어도 많았다 그러는데, 그 유행어 중에 하나가 빠꾸해였다 그래요. 빠꾸해, 유행어. 빠꾸해.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면 빠꾸해. 부모로서 내가 돌아오면 버팀목이 되어줄게, 빠꾸해. 부모의 사랑은 많이 강조가 됐는데, 자식들은 그런 소리 자꾸 듣다 보면 힘들면 내가 언제 돌아갈까 그 생각만 하다가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젊은 사람들을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약해도 괜찮은 그런 사회로 바뀌어지고 있죠. 그렇죠? 좀 힘들면 그만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만두느라고 참 큰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드립니다. 또 어디 잠깐 들어갔다 또 힘들면 또 그만두면 아이고 몇 달 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수당을 또 이렇게 주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참 찾아보기 힘든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 하여튼 부모의 사랑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빠꾸해.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사랑이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랑이다. 그래서 천대받던 큰딸 금영이와 자식을 위해서 집도 팔고 배도 팔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지지하는 부모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인기를 많이 누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만 요한이 전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서로 사랑, 세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서로 사랑. 그리고 노년이 될수록 자꾸 사랑이 고픈 거예요. 사랑이 고픈 거예요. 자식이 다녀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자식하고 통화하던 엄마가 너는 왜 그렇게 자주 안 오니? 일주일 전에 갔잖아요. 엄마, 나 일주일 전에 갔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런데 나는 맨날 너 보고 싶다. 맨날 너 보고 싶다. 제 초등학교 친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서 엄마가 믿던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믿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훗날에 노년의 어떤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 자신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인생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 때의 태도하고 후반전 때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늙을 것처럼 행동하지만 예언합니다. 반드시 그 인간 늙습니다. 그죠? 반드시 늙어요. 다 늙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의 삶의 양식이 있고 후반전의 삶의 양식이 있는데 전반전의 삶의 양식만 가지고 후반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나고 너무너무 그냥 분노가 일고 그런 마음들이 막 들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오전 인생의 프로그램으로 오후를 살 수 없다. 아침에 위대하던 것이 저녁에는 시시한 것이 되고 아침에 진짜였던 것이 저녁에는 가짜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 않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반전의 인생은 잘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많이 애쓰잖아요. 그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 또 승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전반전의 인생입니다. 후반전의 인생은 후반전 인생에 맞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노력하면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유, 이제는 공부할 나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배운 것 같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모르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수십 년을 성경 읽어가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갑자기 멍해진대요. 답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아직 눈이 안 침침하신가 봐. 성경 읽으라 그러게. 눈이 침침해도 안 보이기 전에 읽으셔야 돼요. 왜?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명약이니까. 명약이잖아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살리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힘입니다. 열심히 읽어야 돼요. 후반전의 인생을 정말로 멋지게 살았던 대통령이 미국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집권할 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평가가 됐던 인물인데 그 이후에 노년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았습니다. 인권과 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했죠. 평양에도 3번을 다녀가셨어요. 헤비타트 운동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분인데 아프리카, 중동, 한반도 세계 분쟁 지역으로 가서는 조종자 역할을 했었고 하얀 자군모를 쓰고 집 짓는 현장에서 망치질하고 있는 그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헤비타트는 세상에서 가장 망치질 잘하는 노인으로 지미 카트를 선정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망치질 잘하는 노인. 신기중앙교회에서는 아마 김기웅 장로님이 선정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75세에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나이 드는 것의 미덕. 로자젤리 여사와 함께 인생 황혼의 여정을 멋지게 보낸 노인 인생의 행복 그리고 지혜,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준 책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데, 나이 드는 것과 늙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195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간호사였던 55세 어머니가 30년을 더 사셨는데, 이분이 나이는 계속 드셨지만 한 번도 늙는다는 느낌을 본인도 갖지 않고 지미 카터 대통령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었대요. 그 덕 때문에 결국은 은퇴와 노년이라고 하는 상황을 축복으로 바꾼 그야말로 마술사 같은 존재. 그분이 노인의 미덕을 두 가지로 말했는데, 나이 듦이 주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나이 듦이 주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생기는 존경할 만한 품성. 존경할 만한 품성. 여러분, 그걸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으면 이런 품성을 갖지 못합니다. 노년에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내면 추해지는데, 그죠? 추해지는데 이게 잘 버려지지 않는 것. 그리고 꽤 됐습니다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빠삐따를 잘해야 됩니다. 빠삐따를 잘하는 인생.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렇게 살면 그래도 괜찮은 것. 두 번째 강조했던 게 뭐죠? 삐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잘 삐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카트는 가족과 사랑, 여행과 건강, 끊임없는 지적 탐구,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사람과의 유대와 자기 존중, 사회 공헌, 이런 것들을 삶의 등목으로 추구하면서 멋진 삶을 살다 10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었죠. 살 만큼 사셨어요. 그죠? 건강하게 장수하신 거죠. 여러분, 직업상 은퇴는 있어도 일과 사랑에는 은퇴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국은 사랑이다. 옆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힘차게 시작. 기도하겠습니다.